33절을 한 절 더 보면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대개가 좀 비유로 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 이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길이니라, 내가 떡이니라, 내가 빛이다, 그리고 너희가 소금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그 설교 내용들이 상당히 방법이 다양하다는 걸 느끼고, 특히나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보면서 실물 교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땅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천국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얘기를 하면서도 땅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통해서 천국의 내용을 갖다 심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실물 교수법이라. 들에 나는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기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잘 알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먼저란 말만 또 쏙 집어서 먼저 구하고 나중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그 의미는 Only Jesus,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그 나라 그 일을 바라보는 그 전체적인 의미,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전체적인 그 방향, 목적을 어떻게 잘 찾는가, 여기에 아주 승리의 관건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죄는 방향이 빗나간 것입니다. 관역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 헬라 말의 하마르티아라는 그 말은 목적 방향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아닌데 하고 인생 다 산 끝자락에 가서 야, 이게 아닌데 헛살았네. 그때는 정말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다 끝나기 전에 미리 알고 미리 바른 목적, 바른 의미를 찾아서 분별 있게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없게 되면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복음성가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목적도 없이 난 방황했네, 그런 거. 제가 찬양을 옛날보다 못해서 끝까지는 안 하고 시작만 하던 마음입니다만,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목적의 그 목자가 눈목자예요. 목적이 없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것이죠. 눈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알고 바로 느끼고 바로 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잠언에 보면은 바로 그런 점을 아주 꼭꼭 집어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잠자가 무슨 잠자라고 그랬죠? 왜 두 사람만 얘기해요? 다 가르쳤는데. 잠언의 잠자가 무슨 잠자라고요? 바늘 잠자예요. 자다가 탁 찔리면 깨게 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한 구절 한 구절이 의미심장한, 그렇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가 못 느껴서 무감각해서 우리가 그 곁길로 나가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때로는 4,000명, 때로는 5,000명. 어떻게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는데 5,000명이 앉아서 설교를 하고 그걸 들었을까? 지형을 가서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500명은 모르겠는데 5,000명은 좀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가 이렇게 저쪽으로 내려가기 좋은, 그래서 그 5,000명을 향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말씀을 잘 들은 이유는 바로 이렇게 비유와 또 아주 실물 교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적절하게 잘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로이스 르바라고 하는 교육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주 아주 세상에 가장 위대한 탁월한 교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많이 듣고 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에 그때의 그 현장에서 이렇게 찾습니다. 그때에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받친 아이가 하나 생깁니다. 제자들이 찾다 아이가 가져온 그런 오병이어 뭐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가 줍니다. 저는 그 노래가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받친 그 아이 믿음 갖고 살게 하소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여름성리학교 때 배운 노래입니다. 반쪽만 지금 생각이 나고 앞에는 뭐 시작이 제 기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내용을 그렇게 이렇게 가사화해가지고 부르는 그 내용은 참 좋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다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 참 그 분위기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는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이야, 그 사람들이 이야 하고 놀라면서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이거 수지 맞겠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왕을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경제, 먹고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북한이 지금 이렇게 북미 회담에 이렇게 들어서게 된 것도 이게 이제는 뭐요?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그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단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사는 것으로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헬라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바로 육체적인 생명을 목숨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 그 헬라어에서는 이걸 비우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2가지로 갈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이죠. 비우스라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영적인 그런 생명을 영원한 생명, 이 영혼의 생명을 조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한복음엔 이 조에라는 말이 36번이나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말한다고 하면 바로 육체적인 생명은 뭘 먹어야 됩니까? 빵을 먹거나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대충 어느 정도 먹는가 누가 그걸 계산했나 봐요. 한 1톤가량 먹는다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1톤가량. 1톤이 작습니까? 예. 하여튼 1톤가량. 그럼 음식만 먹습니까? 또 물도 마시잖아요. 상당히 많이 먹고 마신다. 저는 뭐 그런 것 계산해 보질 않아서 그냥 그렇게 기록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만 참 많이 먹는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아무튼 육체는 육체의 양식이 필요하고 영은 영대로 양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영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혹은 또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한 절, 한 장 혹은 2장, 매일 석 장, 주일은 몇 장? 5장. 그래서 매삼 주오라는 말도 만들었잖아요. 매일 석 장 읽고 주일날은 5장 읽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자.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참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왕을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이 보여주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그 본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들을 경제적으로 부하게 하는,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바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죄악에 헤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바로 영적인 이 조회를 회복시켜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그 말은 영혼이 잘 된다는, 영혼이 영생을 얻고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걸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시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장로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 하나님과 이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영혼과 육체, 육체와 영혼이 균형이 딱 맞게 살아야 돼. 너무 육체적인 육체 일변도로만 살면 안 돼. 성경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아하,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과연 잘 사는 게 뭘까?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정말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잘 사는 우리 동원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잘 믿고 잘 살자. 잘 믿게 되면 그 믿음은 반드시 뭐예요? 말씀이 근거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으니까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이 관계가 바로 복음적으로 정립이 잘 되어서 정말 어떻게 사는가 분별 있게 살고 그 관계 중심의 조화를 이루면서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에녹같이 경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질 경제만 보면 안 돼요. 물질 경제만 보면 안 돼. 이 세상이 다 이거 금리가 올라간대. 그러면 또 여기 대처하고 다 거기에 아주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금리가 미국에서 조금 올린다 그러면 이게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아주 저돌적이고 막 그런 것 같아도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번 기침하면 저쪽 변두리에서는 아주 독감이 걸린다는 말이 있고 암이 걸린다는 말도 있고 그런 말이 있다. 그만큼 이게 서로 파급 효과가 아주 유대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 경제만 보지 말고 영적인 경건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자 돌림이더라고. 경제와 경건. 육신적인 먹고 사는 경제만 보지 말고 영적인 경건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히 잘 되는 생명의 길, 보람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아주 탁월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와서 지금 목회 30년이 넘게 지금 이렇게 했으면서도 지금 다시 설교학을 다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의 비유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내가 많이 강조를 덜 했구나 하는 걸 그래서 사람은 배워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겠구나 한 걸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겸허한 자세로 바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바로 아직도 채워야 할 게 넘친단 말이죠. 여러분, 된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심령을 갖게 될 때 은혜가 더욱 풍성히 내릴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사지백체가 움직이는 그것만이 일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아주 뜬금없는 얘기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고 본질적으로 복음적인 그 내용을 잘 갖추게 될 때 일이 일답게 되는 거예요. 뭔가 가치관도 없고 세계관도 없고 인생관도 없는데 열심히만 일한다. 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을 잘하고 그 일을 잘해서 또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맞춰졌을 때 저 사람은 열심히 벌었고 열심히 잘 썼고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회에 참 유익을 준 존재.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믿으면 바로 살게 되고 바로 믿으면 바로 보이게 되고 바로 보일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돼서 보이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1살, 2살, 3살 어릴 때는 자기만 알잖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엄마가 눈에 보이고 아빠가 보이고 할머니가 보이고 할아버지가 보이면 할머니도 하나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면 그렇습니다. 산도 올라간 만큼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한라산을 올라가게 되면 1950m에서 쫙 바라보는 경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늘 우리가 정말 세속에 파묻혀서 쾌락에 파묻히고 세상의 욕망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가련한 존재가 되지 말고 영광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제대로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세 가지 렌즈를 얘기하더라고요. 벌써 오래전 얘기, 한 40년 전에 배운 거니까. 그 역사의 거울을 가지고 보라. 역사의 렌즈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역사의 교훈을 가지고 그 역사의 렌즈를 가지고 보라는 중요한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는 그 문화적인 렌즈를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아무리 그렇습니다. 짐승들이 똑똑하고 그래도 개는 개고 돼지는 돼지고 닭은 닭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을 그걸 문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될 때 저건 문화인이 못 되는구나. 사람이 사람의 인격으로서의 그 소중한 자리매김을 제대로 저건 인격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인격이면서 동시에 믿음이 바탕이 된 신앙 인격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에 기초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로서의 청지기 위치에서 우리가 절대 교만하지 말고 언제든지 내 자리, 내 사명,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늘 찬송하면서 늘 충성하면서 늘 감사하며 사는 길, 이것이야말로 바르게 살고 아름답게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교육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학생, 교사, 교재. 교육의 3요소예요.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학생, 교사, 교재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도 어떻습니까? 갈수록 이 아이들이 교권이 무너지고 이 관계가 무너지고 다 깨져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세 가지 요소만이 아니라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를 더해요. 그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비 축구 박사는 교육을 얘기할 때 성령과 교육 이걸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을 해도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그 거듭나게 하심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무리 유대인의 관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거기에 파묻혀 있고 권력에 묻혀 있는 한 그가 제대로 하늘의 거룩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이. 거듭나면 보이는 것입니다. 영원히 보이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분별력.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얘기하면서 생명의 떡은 바로 나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정오쯤에 그를 만나잖아요. 그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그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을 내게 달라.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다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세상에 할 줄 못할 줄 다 하면서 행복해 보려고 막을 쓰고 길을 썼잖아요. 남편을 5씩이나 두고 그렇게 갈아치우면서 별별 짓을 다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행복이 없었잖아요. 그가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난 하나님을 만난 내면 세계에 그 거듭남이 있을 때 그가 그렇습니다. 그가 자기 부끄러움을 다 뒤로 하고 그가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감격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우리나라 한반도에 새로운 물꼬를 트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 핵 있고 가난하게 살래, 핵을 버리고 정말 부자 되어 사람답게 살래, 선택이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너무 헥헥거려서 우리가 정말 답답하다. 아무리 헥헥거려도 우리나라는 끄떡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집마다 핵가족이니까. 여러분, 한번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정말 현실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 물질을 지으신 이가 영혼을 지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물질은 바로 한계 속에 있지만 그 영혼은 영원한 것이라.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거듭나게 될 때 뭐요? 바로 보게 되고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화무 11홍이라 그러잖아요.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 가는 권세 없다. 화무 11홍 권불 10년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이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101홍도 있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본질적인 가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균형 잃은 욕망, 그건 죄악으로 떨어지는 것이. 균형 잃은, 말씀으로 균형 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는 삶이 되기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많이 불러서 그 가사가 생각나더라.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끌려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의 영생복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오. 아멘? 이게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4세밖에 안 되는데 아직 녹이 안 쓸었다, 덜 쓸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바로 살고 있는가 목적이 보여야 되고, 복음이 들어와서 내 인생의 가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걸 깨닫고 사는 존재 있는 정말 정체성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요. 주자 선생이 10가지 후회를 얘기하는데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께 불효하면은 돌아가신 뒤에 후회한다. 불효 부모 사후회. 가정을 잘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 멀어진 뒤에 후회한다. 불친 가족 소후회. 소년 근학 노후회. 소년 때에 어렸을 때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늙어서 나중에 다 후회한다는 거. 춘불 그렇습니다. 봄에 추수를 하지 않아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가서 후회한다. 뭐 10가지나 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요즘에 성적으로 많이 분란하잖아요. 색불근신 병후회라는 말이 있어요. 성적으로 이게 근신하지 않으면 그럴 때는 병들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취중망언 성후회라고, 술 취해서 망언하고 나서 깨어난 뒤에 후회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그 적절한 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주 치밀하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정말 방황이 아니라 이제는 방황을 끝내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목적이 보이고 의미가 보이고 가치가 보이고 내 인생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은 찬송가 305장이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뭐요? 아프리카에서 노예 팔아먹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팔아먹던 뭐요? 오늘날로 말하는 인신매매범이에요. 예, 그가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고 나서 인생을 바꿨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팔아먹고 살다니. 그가 확실하게 인생을 청산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일에 수정을 들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지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해서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로 인생 바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새 생명 얻은 것,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받은 은혜에 반응할 순서가 우리예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절 이하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개역개정에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늘 성질 부리고 살던 거 성질 끝내고 이제 성품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몰라보게 달라졌어. 그렇습니다. 말 속에 가시가 돋고 말씨에 항상 성질이 들어가 있었는데 확 바뀌어서, 야,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고 언어의 믿음 언어가, 언어의 사랑의 언어가, 사오망의 언어가 비전을 줄 수 있는, 야, 저 사람 이제 본받을 만하네. 이런 성도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행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그렇습니다.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늘 악한 마귀가 자꾸 나쁜 생각을 이렇게 갖다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닐 때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새가 여기 앉아서 둥구리 짖는 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무엇입니까? 들어온 말씀,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내게 능력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의 권세로 다스려서 우리가 죄악을 다스리고 욕망을 다스리고 세상 쾌락을 다스려서 성도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무엇이 일시적이고 무엇이 육신의 떡이고 무엇이 영원한 생명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거룩해진 우리는 이제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로 나타나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면서 화장해 보세요. 화장빨도 잘 받아요. 감사하면서 일해 보세요. 일에 능률이 올라요. 감사하면서 노래해 보세요. 노래가 탁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감사가 샘물 솟듯, 아까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이 그 샘물 솟듯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은혜의 반응이 샘물이 펑펑 쏟아나듯이 은혜의 그 귀한 역사가 샘물 쏟듯 솟아나서 참 어디서든지 천국인의 모습, 천국인의 긍지, 천국인의 그 모습을 보여줘. 스데반 집사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서 그가 그 초대교회의 설교자가 됐어요. 집사님인데 설교를 저보다 더 잘했어. 그래서 구약 쫙 깨가지고 복음적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딱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핍박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것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로 나올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을 받고 역기능으로 나타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순기능으로 아멘하는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습니다만 헬라어로 육체적인 생명은 비오스입니다. 이건 바로 얼마 안 가는 목숨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조이입니다. 요한복음이 36번 강조하는 21장밖에 안 되는 요한복음에서 36번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갖고 말씀 안에서 정착된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 아름다운 신앙 주역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